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은 마치 하나님을 경찰처럼 생각하고 동산 나무 사이를 다니면서 숨고 있습니다. 아담이 왜 이렇게 숨어 다니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피해서 영원히 도망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 앞을 피해서 영원히 도망 다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죄를 짓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도 살면서 죄 지은 것이 없습니까?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지은 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감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죄하여서 숨어있던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고 결국은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하와 스스로 죄를 짓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 보니까 4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되었죠. 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까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슨 말로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까? 예,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그 밝아진 눈으로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즉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벌거벗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어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였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것도 타락의 결과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그래서 이 수치심으로 하여금 그들이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리조리 숨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범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러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에는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사랑받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동산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면 달려나가서 서로 교제하고 품에 안기는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몸을 숨기면서 피해 다니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하던 아버지 앞에 이제는 두려움이 가득 차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불안하고 죄의식이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오히려 몸을 숨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숨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형태라고 해서 지속적인 반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여기에서 들리면 여기를 피해서 이쪽 나무 밑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를 피해서 저기로 가서 요리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빛에서 어두움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스리심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나 사탄의 지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수치심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도망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자꾸 주변을 살피고 두려워하고 무슨 소리만 나도 긴장하고 경찰관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처럼, 마음속에 수치심과 불안과 염려와 허무함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지 무슨 심리학자를 찾아간다고 철학자를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마로 몸을 가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죄를, 이 부끄러움을, 이 두려움을 물질로 가려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명예나 권세로 가려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학문이나 지식으로 가려보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요리조리 낯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습니다. 뱀은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해서 이 행복의 동산에 두었는데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했을 때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이들을 죽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했으니까 이들은 죽이시고, 하나님 여기에 보면 흙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다른 흙들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셔서 이제는 순종 잘할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범죄했다고 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범죄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결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을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꼭꼭 숨어라 아담아. 숨바꼭질 하시자는 말씀이 아니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너 지금 왜 내 낯을 피하면서 요리저리 숨어 다니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질문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에 비로소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사명이고,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이 아담이 사탄 앞에 서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걷어차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위도 잃어버리고 단지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죄의식만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것은 너는 내 앞에 서서 창조의 꽃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내 앞을 떠나서 나무 사이에 숨으면서 나를 피해 다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할 때 부모는 알죠.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 알지만 너 이리 와봐.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너는 내 앞에 있어야 될 존재인데 왜 내 앞을 떠나서 사탄의 밑에 가 있느냐,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숨어 다니는 것을 그치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나와서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볼 때에 어떠실까요? 이런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시면서 이 아담을 완전히 진멸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토록 헤매며 애타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으심에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담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책망하십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고 이런 질문을 하시지만 그러나 아담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돌리죠. 누구에게 돌립니까? 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아담이 여자 하와에게 책임을 넘기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와에게 넘기는 것 같지만 그 속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여자를 주셔서 여자를 만드시면 그냥 그 여자 혼자 살게 하시지 그 여자를 왜 나에게 짝지어 주셔서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만 안 줬어도 내가 이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텐데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원망과 책임을 그 여자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줘서 먹었을까요?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었을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도 같이 있었습니까? 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와만 그 선악과를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아담도 그랬었는데 마침 하와가 하나를 따서 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먹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죄 짓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범할 때 이게 죄라고 알지만 그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지어놓고서는 그 죄를 지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아서 그러나 결국 그것은 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왜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 놓고서는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죄를 지은 건데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담이 발뺌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미루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런 여자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뱀하고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하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사실은 나 때문인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속이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아마 아담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미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태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직함.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울리는 글을 쓰시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6살 때 저질렀던 일을 어느 한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6살 때 이 목사님의 집에 아버지가 아주 아끼는 귀한 나무 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에 몇 번도 지나가면서 그 탁자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지나가시는데, 하루는 어느 날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젖은 수건을 그 탁자 위에 탁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젖은 수건이 이렇게 올려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칠해졌던 이런 이 광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고 흉해진다 그래요. 그 수건을 올려놨던 그 자리만큼 보기가 흉해지니까 아버지가 지나가다 그 탁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누가 이 탁자 위에 젖은 수건을 올려놨냐고 호통치는 게 아니라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누가 이 탁자 위에 수건을 올려놨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살짜리 맥스가 생각하기를, 저건 아버지의 위장술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점잖게 물어놔 놓고 누군지 범인을 딱 찾게 되면 그 범인을 엎어놓고 볼기짝을 불이 나도록 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절대로 내가 나가서 말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범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그래, 그러면 이제 다 나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그 말이 이 맥스 목사님의 가슴을 딱 쳤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솔직히 말하면 다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큰 교훈을 얻었는데 벌보다 죄의식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잡아서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인으로 살며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